마태복음 중에서 24장과 25장을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언적 말씀이 복음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원을 받는 쪽과 멸망을 받는 쪽으로 나누어지며 영원한 축복을 받는 쪽과 영원한 저주를 받는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지만은 한쪽은 영원한 슬픔과 그리고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은 습관에 젖어서 신앙 자체가 형식화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우리가 읽어봄으로 인해서 새로운 각성을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살도록 내버려둔 주인의 의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밭에 이 온 세상에 우리 모두가 같이 섞여 살도록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진실한 사람이나 거짓된 사람이나 두루 섞여 살도록 잠정적으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 요령 있는 사람, 거짓된 사람, 불의한 사람이 더 성황되고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은 말하기를 맹수기라 그럽니다. 저 바보, 병신 같은 놈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 참 진실한 것이었는지 옳은 것이었는지 누가 정말로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는 마지막에 가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자랄 적에는 알곡과 가라지, 우리나라 말하면 벼로 말하면 피입니다. 잡초가 더 무성하고 더 보기에 좋아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불에 태움바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적극적이면서 헌신적인 열매 맺는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가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가한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한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요 영광이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좌절이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도 미련하고 둔해서 정식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좀 깨닫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근본적인 동기는 마지막에 되어질 천국이 우리 앞에 도래해 왔을 때에 심판적인 경고를 의미해 주는 것이며, 위선자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 영원한 그 순간적인 처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근신하고 조심 있게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은 갖춰뒀으나 실속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 같은데 그 집안 속에 들어가고 보면은 기쁨과 평화가 없고 좌절과 고난 속에 묻혀있는 집안들을 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한 회사여 굉장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언제 쏠릴지 모르는 그러한 기업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참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속에는 다 썩어서 암병에다가 무슨 병에다가 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 없는 구원받지 못한 악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한 말씀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맹이가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속이 없는 빈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 사느냐. 남편이란 이름만 가지고 있지 남편이 구실을 못하고, 아내긴 아내이나 아내의 역할을 못하며, 청소년이고 학생이지만은 이미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어른의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이며 성경 찬송을 들고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은 실상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가야 할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죄와 더불어서 타협하는 그 길에 서서 아직도 거기에 취하여 아직도 거기에서 매여서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은 엄격합니다. 냉정합니다. 마치 오늘 열천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아주 인정사정 없이 자르고 문은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유대나라의 그 결혼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가 열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동 결혼식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로서 둘러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나라의 결혼식은 한국과는 달리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고방식은 성서적인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고 사실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경우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이제 저 엄마한테 이제 구박받고 이제 일어나라고 잔소리 듣고 그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일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민족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아 푹 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푹 자고 뭐 방향은 똑같아요. 뭐 아침에 일하는 것이나 저녁에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 마음가짐이 우린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면 어떠면 쉬고 푹 쉬고 자 시작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유대나라의 모든 일의 사고방식의 순서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하게 얼마나 이 잠자리를 좋게 해주신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일 아침 새로운 아침을 연결시킬 것을 믿고 잠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쉬게 하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결혼식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정중하게 신부를 모시러 가서 신부의 집에 가서 큰 절을 하고 그래서 신부를 모셔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는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잔치를 아주 거대하게 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뭐 결혼잔치 며칠 합니까? 이랬나라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에서부터 몇 달씩 결혼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물론 잔치집에는 음식이 가장 중추를 이루지만은 그 결혼의 가장 큰 기쁨은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냐면은 같이 있다가 하나가 장가를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를 축하하는 그 신부를 맞아들이는 친구들이라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옛나라 사람들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청소년 문제가 아마 하나도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혹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유대나라 사회는 지금까지 기부스 농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집단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가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사는 그런 기부스 농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를 적에 그 동네가 만약에 10가구가 산다고 그러면 10가구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가 다 한 식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갓난아기 때 걸음마 배울 때서부터 순이네 철이네 집 모두 합해가지고 한 데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이고 20명이고 다 같이 자랍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뛰고 여러분 같이 수영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청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요 자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청년이 될 때까지 남녀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라니까 형님이고 누나고 동생이지 남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섞여서라도 청소년 성문제라는 것은 유대나라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될 적에는 한 집에 살던 전 오빠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할 때가 되면은 천상 신부는 다른 동네 기부스 농장에서부터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은 같이 살던 오빠요 한 형제였던 그 남자 하나가 친구 하나가 장가를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대를 받는 그 둘러리 서는 신부들은 굉장한 영광. 그래서 다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달리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 신랑 신부에게 왕과 왕비의 대접을 해서 최고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벌려주는 것이 옛나라의 결혼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축을 이루는 것이 신랑과 그 신부와 그들의 친구들로 그 잔치의 주축이 이루어지며 어른들이 다 심부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간 사이에 이제 어른들은 음식 준비를 하고 그 열처녀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등을 들고 준비합니다. 근데 이 등을 준비하는 게 뭐 전기불이 뭐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말 위에 등불 하나 켜놓으면 되는 거지 뭐 각자 등을 들긴 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얘기 들어가지고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어떤 그 예식의 독특한 순서 중에 등불을 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 성탄절 발표회 할 적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다 이게 하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명이
주일학교 아들이 나와서 촛불 무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촛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입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입장을 딱 함으로써 그 축제가 시작되는데 등을 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빙빙 돌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 아주 첫 번 순서가 등불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이 없는 사람은 입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등이 없는 그런 처녀의 경우는 그 축제를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오페라를 감상을 할 적에 예복을 입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를 위하여 아주 최대한으로 축제를 벌려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가죠. 좀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단둘이. 단둘이 싹 살 텐데 평생은 살 텐데 왜 신혼 초부터 단둘이만 싹 놀러 가나 모르겠어요. 좀 같이. 유대 나라는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부잣집이면 몇 달 동안 또 가난한 집에는 한 일주일 동안 아무리 가난해도 한 주간은 축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때는 가장 그 즐거운 것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물론 방은 따로따로 쓰지만은 전부 친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신랑 친구 또 신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축제를 보면서 먹고 춤을 추고 노는 그런 과정을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 또한 어디서부터 되느냐? 어른들이 그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은 어른들이 뭐 크게 인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서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히 처녀들은 이 구절을 잘 좀 모여놨다가 나중에 신랑한테 좀 보여주세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얼마 동안이?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유대나라 법률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나라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 장가 가면 되잖아요. 군대도 징집하지 말고 무슨 직무든지 일거리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한가히 놀면서 오로지 새로 맞아들인 아내를 즐겁게 하지는. 야, 그러니 유대나라 처녀들도 그냥 할만하네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장가 가는데 왜 가냐 그러면 밥을 먹기 싫어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집 오자마자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거꾸로입니다. 얼마나 좋은 그 유대나라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부된 성도들에게 쏟아주는 사랑의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의 비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신부들이 초대를 받은 신랑의 친구들이 잔치에 초대받은 그 열처녀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서 즐기는 것이죠. 등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좀 미련스러웠다, 어리석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차이가 뭐냐게 되면은 등불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은 따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예비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그랬고 그렇지 않은 처녀는 기름이 예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곧바로 해가 지면서부터 곧바로 왔으면은 다 입장을 했을 텐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래서 더디 오니까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다 졸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잠들고 졸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옴으로 인해서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러 나와라 하는 소리가 들릴 적에 보니까 미련한 5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이미 기름이 다 쫄아서 등불이 좁아서 꺼져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기름이 많이 있는 처녀에게 말하기를 너네들의 기름에서 뭐 친구들이니까 다 아는 사이고 친구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럴만도 한데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그럴 때 그렇죠? 놀아줄만도 한데 그러면 우리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 차라리 너희들은 가서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가지고 오라. 그들의 초대받은 열처녀는 정말로 다정한 친구들입니다. 아주 좋은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는 자석에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으므로 축제장에 입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아니 늦게 들어온 사람도 기름 사가지고 오게 문 열어놓지 왜 문을 닫아놨는가?
제가 유대 나라에 안 살아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그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에 보게 되면은 아주 짓궂은 또 다른 동네 놈들이 그 축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신부를 업어가는 수가 많대요. 일부러 그 축제 흥을 깨려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신랑만 따가지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따오게 되면은 어른들이고 다른 동네 사람이 절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고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뭐 인사하고 어쩌고 뭐 그게 없습니다. 아주 축제가 딱 팡파레가 울리면 그때부터 그냥 끝날 때까지 그네들끼리 즐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열심히 오늘 아침도 보니까 그냥 대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한 사람 문 쫙 열고 들어오고 또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럼 기도가 다 깨지잖아요. 다음부터는 기도 시간에 좀 섰다가 예의범들을 좀 지켜야 신앙생활에. 근데 이 어느 어떤 그 모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딱 지켜서 시작을 딱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는 중간에 또 들어와. 그렇게 되면 그 축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라면은 그 문이 딱 닫히고 시작이 되는 것인데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힌다면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셔서 마지막 때 천국을 비유하여 설명하기를 이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결론으로 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준비해야 된다. 등불을 준비를 했는데 이 등불은 무엇이냐? 물론 이 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 계시록 강에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신랑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초대합니다. 그때에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에 필요한 것이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문제는 거기에 예비할 수 있는 기름을 말합니다.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뭐 성령의 기름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어떤 체험이다 또 믿음이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름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요소이나 분명히 불을 밝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신앙의 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모든 봉사에 참여하니까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본인만이 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름을 믿음으로 봅니다. 정작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딱 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불이 환하게 비쳐서 비칠 수 있는 믿음. 잔치에 참여해 주님과 더불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실패와 모욕을 당해봤을 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창피를 당해봤을 적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막대들에서 싸운다든지 똑같이 막대들에서 분을 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남을 찌르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찌르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사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는 로마 군인이 강한 자였나요? 아니면 그는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준 대제관들이 강한 자였나요? 정말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매맞고 가시관을 쓰고 정말 비참하고 말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나약한 자였지만은 사실은 그가 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연약할 적에 주님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믿는 것 때문에 비굴하게 됐다고 비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나 사실은 가진 자요 약한 것 갖추나 강한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예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신앙은 외형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실제로 잔치의 기쁨을 하나도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방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별다른 축복이 사실 없습니다. 가장 예수 믿는 그 보람은 기쁨과 평화와 그 속에 얻어지는 바로 기쁨인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뻐하라고 말한 그 참된 영적인 기쁨인데 이것을 맛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등을 들고 준비는 참 졸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정작 그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외형적이지 아니면서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하지만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 그때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세상에서는 그럴 사이가 아닌데 왜 안 나눠줬겠느냐.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다정한 사이입니까? 한솥밥을 먹고 같이 살기를 몇십 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주님의 날 잔치에 들어갈 적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 믿음 좋으니까 나 좀 나눠줘 하면은요, 그건 나눠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갈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둘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 것은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열천의 비유는 바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바른 준비의 태도 중에서 예비하고 있어야 되며, 그 다급한 상황 중에는 다른 사람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친구고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진 목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환난 당할 적에 그날에 가면은 제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꽂을 수도 없습니다. 나눌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성도들이 시험 만나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지요. 그날에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구구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목표는 하늘나라며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천국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요. 그러므로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얻어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어디에서 주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부지런히 뛰어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문 닫힌 데에 돌아왔으니 기름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방법도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들의 수중에 돈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때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진작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때가 그때에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간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할걸, 부흥에 좀 참석할걸, 금식기도 좀 할걸, 방법도 알아요. 헌금 좀 할걸, 그것도 싸가지고 가나 짊어지고 가나 하는 방법을 다 알지만은 그래서야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 좀 할걸, 그죠? 지나간 뒤에 소용이 있나요? 아유, 그때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걸, 그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은 참된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지금부터 최곡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남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누가 칭찬을 해주든 말든 간에 말씀에 있으면은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들을 키워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아내 잘 믿는다고 해서 같이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들이 좀 분발할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의 저울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전도 회원들이 좀 믿음이 조금 난 것 같아. 조금. 그렇다고 해서 또 여전도들도 그냥 어깨 으쓱하지 말아요. 남자들에게도 그냥 끈질기 믿음은 남자가 또 있다고. 여자분들의 믿음은 좀 양재기 같아가지고 한때는 좀 열심히 하는데 한때는 꾸준하지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아. 자, 그런 점에도 그런 것입니다. 어느 여자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그 남편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 좀 믿으시고 이제 좀 교회에도 나오시고 구원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저는 뭐 교회 나가지 않아도 천국에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아내가 교회 갈 때마다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집 봐줬는데 그 공로가 인정되지 않겠냐고, 합작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내가 봤는데,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풍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 닫힌 다음에는 소용없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아니, 그때 나눌 수 있는 등불의 기름은 친척과 안면과 그게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로도 가끔 가다가 연극 좀 구경을 하고 티켓이 오는데 보면 요즘 초대권 티켓은 좀 특별해요. 티켓 하나 가지고 둘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옛날에는 2장씩 줬는데 2장 주니까 인쇄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 장에다가 2사람 동반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티켓은 2사람이 못 갑니다. 꼭 하나 가지고 하나 갑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안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천당의 문직을 지킨다 그러면 반석교인들은 내가 다 안다고 다 이렇게 넣어주겠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10처녀가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 같이 자란 그 얼마나 자장한 친구들입니다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대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이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좀 없어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흥회 가끔 가다 보면은 앞자리 보면 우리 참 소망기 희망이 있어. 앞자리 보면 전부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게 부흥회 오면 앞자리 전부 다 권사님들이야. 나이 70, 80도에 앉아가지고 첫 시간부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조는 거예요. 노인들이 잠은 없어요. 근데 졸음이 많거든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집사님들이 말이죠. 다 아는 거, 들은 거.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좁니다. 그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몽롱한 졸음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천하도 잠을 잤고 미련한 천하도 잠을 잤습니다만은 똑같이 잠을 잤다 할지라도 믿음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예비해서 지금 더운 환경 중에서 그것을 준비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비한 지혜로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잔치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되는 주님을 만남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나도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가정 속에, 그 기쁨은 우리의 직장 속에, 그 기쁨은 우리의 모든 삶 중에서 역사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본문 마지막 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잠들었지.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경고를 붙여준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그날을 예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